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8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다 같이 우리는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존경받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어. 우와, 병이 나았어. 주님,
감사해요. 들었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신대. 정말?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뭐야, 저 여자는? 죄인 주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방문했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우와, 집 좋다. 뭐야,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꾀죄죄하구만. 하지만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은 기본적인 예의였던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불렀소. 그때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어. 예수님! 뭐야, 저 여자는? 아니, 죄 많은 여인이 거룩한 내 집에 들어오다니. 예수님! 네? 주님! 죄 많은 여인은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 주님! 아니. 또 평생 모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어. 아니, 저 비싼 향유를 바래? 메시아라더니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을 거야.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었어. 시몬아, 내게 물어볼 게 있다. 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인 것 같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니, 그런 뜻이? 주님!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셨어. 사람들은 죄를 사한 예수님을 보고 놀랐지. 주님! 주님! 죄를 사시다니. 예수님 역시 최고!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요. 시작.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좋아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목사님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 또 항상 믿음 생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말씀에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깨닫고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신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8가지 복인 8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3가지 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 3가지가 뭐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인가? 병들고 몸이 아픈 것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쭉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시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딱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저와 함께 식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바리새인이 어떠한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형식적이란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잘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것을 바로 형식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형식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또 지난번에 세례 요한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바리새인을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었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뱀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는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는 척, 지키는 척, 거룩한 척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대하고 꾸중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식사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휴, 저 독사의 자식, 어휴, 저 외식하는 놈 하면서 안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답하셨어요. 오케이, 내가 간다. 왜 가셨을까요? 그 별로인 바리새인의 집에.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을 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야,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걸까? 정말 선지자인가? 어떤 사람이지? 궁금하다. 한번 불러봐야지, 한번 모셔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수락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도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 바리새인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 바리새인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예수님 같이 밥 좀 먹어요, 예수님 알고 싶어요 하는 사람에게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딱 가셨어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기 위해서 딱 준비를 했습니다. 밥 먹으려면, 식사를 하려면 유대 세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비스듬히 누우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어떤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여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 지은 한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장소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데, 펑펑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펑펑 울어요.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예수님의 발이 눈물로 적셔졌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또 예수님의 발에 아주 값비싸고 좋은 향기가 나는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죄 많이 지은 여인이 갑자기 와서 이런 행동들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겠어요. 그때에 바리새인인 이 시몬,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시몬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왜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저 여자가 얼마나 잘못한 사람인지, 저 여자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지 알 것이다. 만약에 저 여자가 죄를 짓고 부정한 사람임을 알았다면 저렇게 가만 내두지 않았을 것이다,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 시몬이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냥 율법 좀 잘 아는 선생님 중에 하나구나 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딱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시몬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시몬아 라고 딱 부르세요.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딱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 태도는 있는 거예요. 야 저거 선지자 아니야. 저거 죄 지은 여자한테 저렇게 다 이렇게 발을 닦이고 그런다고? 야 저거 나쁜 녀석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시몬은.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시몬아 잘 들어봐라.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 2명이 있었어. 돈을 빌려간 사람 2명은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빌렸고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빌렸단다. 여러분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누가 더 많이 빌려갔어요? 5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돈을 빌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유 너희 갚을 능력도 없는데 그냥 이 돈 갚지 마. 내가 그냥 받은 걸로 해줄게 라고 용서를 해줬단다. 둘 중에 누가 더 이 돈을 안 받은 사람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 빚을 탕감해준 사람에게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시몬에게 딱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 500데나리온이 더 탕감을 많이 받았으니까 500데나리온의 사람이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더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겠지요? 라고 예수님한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래 맞다. 너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세요.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자신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시몬아 너는 나의 머리에 부을 감람유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그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건 간에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사하고 하지만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감사하고 적게 사랑한단다 라고 예수님이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몬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야 죄는 하나님만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뭔데 죄를 용서해 주고 말고야? 저 사람이 뭐라 해도 저 여자는 죄 지은 사람이야. 죄 많은 여인이야. 에이! 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인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하게 마음 편히 먹고 돌아가라. 이 여인이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평가가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3가지 사역 중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에 대해서 고쳐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독사의 자식이고 외식하는 자예요.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같이 식사해요. 밥 먹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는 절대로 나랑 밥 먹을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가자. 라고 이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은 여인이 딱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자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셨겠어요? 아니요.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을 때까지 예수님 가만히 계셨어요. 왜? 그 여자에게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예수님께 다가오면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다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중요한 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크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징역 3년을 받았어요. 이야, 3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해서 징역 20년을 받았어요. 이야, 20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떤 이 법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딱 베풀어 가지고 너희 둘 다 용서해 줄게, 감옥에서 나가라 라고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20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기뻐. 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나를 용서해 줘. 아유, 너무 감사해요 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죄 많이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우리 죄 정말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어야 돼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똑같이 용서받았는데, 왜 죽을 죄에서 똑같이 용서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충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충 예배드리냐는 말이에요. 왜 똑같이 죽을 죄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행동이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 잘못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죄 정말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가 얼마나 지었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나 보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잘못했는데 죄 용서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를 몇 번 얘기해 주셨냐면 2번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인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은 왜 2번 이야기해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2번 이야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여인에게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어우, 저 죄인인데 어떻게 용서를 해?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했어요. 아직도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더 이야기하시면서 그 의도가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얘들아, 내가 용서했어. 얘들아,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너희도 죄인이고 저 여인도 죄인이다. 서로 용서해줘야지, 서로 덮어줘야지 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잘못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잘못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죄인이에요. 목사님도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랬구나. 서로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오히려 힘내서, 우리 잘못했지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 힘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께 날마다 매 순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 큰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크게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더 잘못했고 나는 덜 잘못했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도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건 간에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환영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큰 죄를 모두 다 용서함 받았으니 서로 비난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죄를 헐뜯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예배드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주님께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달려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